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긴 재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예배를 통한 부흥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약속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비록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진정 어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셔서 택한 이 백성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찬양과 믿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것처럼 믿음의 인내로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점철된 시간들이 벌써 한 해의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여러 모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신 것처럼 국가의 정책에 우리 교회들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에는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상황이 해소될 때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폭발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서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쓰여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성교회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각자 처한 곳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성 선교사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주님 사랑하셔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곳에 가셔서 맡겨진 그 사명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양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베푸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이 갈급한 심령에 채워지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아른 선생님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는데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장문의 성경이어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32절로 가시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재난이 긴 때이고 또 고난이 많은 때이지만 이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회당에서 전도하던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에 잠기고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죄목이 있습니다. 율법을 부정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중히 여기는 성전을 모독한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이 분노는 하늘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갈 당시에 죽음을 맞이하실 당시의 상황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저들의 이 율법 행위에 관해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화를 멈추지 않으셨고 또 성전에 대해서 청결 사건을 2번이나 감당하시면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똑같은 그런 지적을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고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1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이렇게 성전과 율법을 향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복음 전함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지금 고발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관해서 우리는 차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고발한 건에 관해서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번이나 나누어서 생각해 볼 정도로 지난 시간까지는 3번이나 쪼개어서 나누어 볼 말씀처럼 긴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가장 긴 장절수를 할애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긴 문장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할 생각을 갖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변호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긴 장수가 이렇게 할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할 때 진리를 말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측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침묵하지 않고 이 문제를 긴 절수를 할애하면서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본문에서 장황한 변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제자된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의 공동체의 삶을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성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자의 한 사람이요 제자화된 공동체의 한 일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천하 만물의 우주의 주제이시요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는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향한 제자요 증인의 삶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순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증인된 삶, 제자화된 삶의 단면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믿음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재판정에 서고 끌려가고 목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겹쳤어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와 평화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 한마디 못하고 주신 자유나 이 평화만 누리고 산다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요, 그 교회가 선교를 앞장서서 하고 수많은 일을, 구제를 감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의 공동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선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는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서 머뭇거린 시절이 있다면 회개와 함께 제자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개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 3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진리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 우선 오늘 본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을 절정에 치닫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제자화된 공동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긴 장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중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스데반을 재판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심지어 사탄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중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지만 그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벌이는 행동들은 다 마귀가 벌이는 행동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51절만 보셔도 성도님들이 7장 51절을 이렇게 보시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가장 심각한 죄죠.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감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갔지만 자기들이 자기 꾀에 빠져 성령을 거스르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가운데 속한 사단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성령을 거스른 자들이라.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물과 같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다른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는 괴물로 성장하고 있는 사탄의 자식들로 자라고 있는 심각한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서 넘어가는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 있으면 그대로 죽을 그냥 무지랭이 같이 미물과 같이 죽어마땅한 인생인데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천한 아브라함은요 비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천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저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비천한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찾아오신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성사된 만남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아브라함을 이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 지금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무서운 무슬림 지역, 그 비천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자기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조상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하감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전적인 은혜. 아주 기독교 교리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되겠습니다. 전적인 은혜. 무지랭이 같은 그냥 내버려두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친척들을 떠나고요, 그야말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나는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우상의 땅을 섬길 수 없는 과정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게 되는 과감한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전적인 은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에게서는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믿음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정에 고소한 유대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직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하고도 똑같은 기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괴물로 성장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장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탄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았다면 저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썩을 건물, 인쇄 활자화된 율법 613가지의 조항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고, 잠시 후에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이는,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괴물들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진리와 이단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예배당을 나오면서 제자화된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한 이 냄새나는 우리에게까지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나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나타났는데 우리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게 된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고향을 떠납니다. 왜 그 멋진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여러분, 당시의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도 그렇고 비옥한 땅입니다. 오랜 기간 조상들이 이 문명을 창출했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문명인지 아시죠? 이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큰 문화의 도시인 줄 아시죠? 그곳입니다. 바로 그런 이 엄청난 고향을 버리고 갈림길에 섰을 때 바로 그 고향을 등지는 그런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거룩함이 따라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도 구별된 삶을 쫓아가는 행동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아브라함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오히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탈바꿈시킨, 성전을 물질 탐욕을 채우는 본거지로 삼은 이 유대인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괴물로 변한 이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꼬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위하여 과감하게 친척과 고향 땅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서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일에 몰두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 전반에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별된 삶은 어떻게 나타났죠? 장막에 거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시할 곳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곳에 지시할 땅으로 거기에 결정을 짓고 거룩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땅은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고 성을 쌓는 민족이었고 좋은 집과 넓은 다량의 토지를 보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도 이미 318명의 군사를, 자기 종들을 군사로 삼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할 매장지조차 없었을 형편에 놓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장막을 치는 것에 만족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에는 고향을 떠나서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성도 튼튼히 짓고 집도 단단히 지어서 이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종들은 많았지만 그 종들도 자기 영향 아래, 자기 신앙 아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막의 삶을 추구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과의 이 토지 분쟁에서도 거침없이 양보하고 자기는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북하면 나는 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침없는 양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막의 삶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의 땅을 떠나 장막의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 마지막을 보시고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물들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소유욕이죠. 소유욕에 따른 탐욕, 이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고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소유한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끌릴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때가 제자화된 우리 개성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로 설명되었을 때 인간의 책임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신앙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물질의 복이 없다고 혹시 안달복달하고 계십니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삶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고는 나의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그네처럼 하나님 주신 분복이면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마련하신 저 하늘에 멀리 내다본 그 신앙을 정확하게 약속대로 받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날 이후로 장막에 거하는 삶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시종일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 인생을 잘 살펴보아도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볼 때 이삭을 나중에 100세 후에 주신 그 약속 말고는 사실은 주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보고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전 생애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 외에 다른 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멀리 내다본 아브라함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중에 인간의 책임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내다보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을 종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이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평생에 얻지 못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34절까지 이렇게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족 내에 시기와 질투, 패권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흉년도 있어요. 이 가정 내에 굴곡진 삶이, 고난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옮겨서도 환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것 때문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자식을 본 것 이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볼 신앙을 나타낸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오는 것이라고는 질투와 패권 싸움과 흉년과 애굽으로 내려서 종살이를 하는 이런 환란의 때를 계속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권장하지도 않죠. 심지어 가족 내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 형제들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말이 됩니다. 그것을 요셉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되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합력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아 노예로 팔려 억울한 종살이를 향한 이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이 멀리 내다본 약속을 놀랍게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멀리 내다보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유익한 일이든 손해보는 일이든, 건강하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심어 놓으신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 우리 가정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믿음으로 멀리 내다본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났고 장막에 살면서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땅의 복은 못 받아도 좋으니 멀리 내다보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의 복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화된 개성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멀리 내다본 신앙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로서 대부분 손해본 일들도 많고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장미꽃이나 가시나, 기도 응답에 있어서나 거절하신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멀리 내다보는 신앙으로 지금과 같이 재난이 겹겹이 쌓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에게 일어나는 인간의 책임으로 나타난 믿음이 우리 개성교회를 꽉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된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자녀 삼아주신 전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장막 속에 사는, 나그네 속에 사는 인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시고 또 귀하게 구별하여 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작금의 현실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가운데 피땀 눈물 흘려 성별된 예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이에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로 드려져 싸우니 이 향기 흠양하사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거둔 놀라운 은혜를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 약속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향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옵소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가득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형편을 보시고 강건하여지고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신경과 세포와 조직들이 완전하여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라파의 하나님이라, 달리다고 많이 일어서니라, 에바다 하니 열리니라,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동맥과 심장과 불면과 우울과 종양과 관절과 당뇨와 고지혈증과 암덩어리라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펼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할 질병은 없는 줄로 압니다. 병든 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 치료함이 임하는 줄로 아오니 이 시간 오셔서 치료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셔서 성도들이 당한 곤고함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제는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오전 9시 예배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수요 예배는 설교 부분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활용하여서 온 가족이 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개성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예배 실황과 설교로 올라오는 부분을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예배와 금요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 증상과 또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계속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릴레이 119 기도 하루 1분 이상 오전 9시, 오후 9시에 119 기도를 늘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교회 설립 4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영성을 쌓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트남 주파성 선교사님 박용선 선교사님은 8월 26일 귀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필리핀 선교지 후원 물품을 그동안 지원하셨는데 큰 통돌이 세탁기 용량의 2박스를 필리핀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137만 원도 같이 함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중에 임하였던 아브라함이 멀리 내다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